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앞서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성령께 받은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그냥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바 재능과 은사를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재능과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재능과 은사를 줬습니다. 그리고 받은 바 그 은사를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서 주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시인 중에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9달 만에 태어났죠. 그리고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호흡이 멈추는 사고가 있었고, 그 때문인지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이 그분을 날마다 참 슬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 17세의 방황과 설레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했지만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줬습니다. 그리고 1988년 매스컴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저서 25권을 써서 하늘의 시인으로 불리는 분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우리는 송명희 시인이 쓴 시로 된 유명한 찬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이분이 그 찬양 시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비록 몸이 불편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에 부유하고 세상에 또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몸은 비록 남들보다 자유롭지 않지만 아름다운 시, 은혜로운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은 이 송명희 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참 인기 있게 방영되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 그것도 물론 가상의 어떤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어렸을 때부터 시를 잘 썼잖아요. 많이 배우지 가난하고 또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고등학교 중퇴가 되고 그렇지만 시를 쓰는 그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만 주신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받은 바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특별히 사랑의 은사로서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자기의 영적 유익과 더불어서 교회의 유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권면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왜 은사를 주셨는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두 은사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 은사를 사용하라. 우리 각자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그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라 권면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두 은사,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서 14장에는
예언과 방언, 이 두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죠. 어쩌면 이 방언의 은사가 가장 받기 쉬운 은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도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 방언의 은사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은사를 사실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예언은 끝났다, 계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입니다만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 섬길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예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진영에 머무르며 나오지 않은 사람조차도 성령을 받고 예언했다라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언이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 지금이 아닌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장래 미래에 있을 일들에 관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언은 그냥 그것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2절부터 5절에서 구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좋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나누는데 개인적인 은사인가 아니면 다수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은사인가로 나누는 거죠.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참 웃기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막 신령한 언어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신령한 언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 있습니다. 영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배워보지 못한 프랑스어로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러시아로 한다든지 다양한 언어로 우리가 배워보지 못한 그런 언어로 갑자기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만일에 한참 이 외국어를 배우는 중고등학생들이 외국어 방언, 특별히 중요하게 공부하고 있는 언어로 방언을 받는다면 참 좋겠죠. 하나님께서 그 언어의 은사를 갑자기 주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배우지 않아도 힘들게 배우지 않아도 그 언어를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기도를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유익일 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방언 기도하는 그 사람은 알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개인적인 유익일 뿐입니다. 만일에 방언의 은사가 모두에게 유익이 되려면 바울은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통역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할 때 함께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도 그것이 유익이 되려면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방언을 통역하고 그래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중에 보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중에 보면은 간혹 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영어로 막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대학 나오고 다 똑똑하고 언어에 능숙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역해서 전해줍니다. 목사님들이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세미나 할 때도 거기 외국에서 누군가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통역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유익하죠. 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모두에게 알려 같이 은혜를 받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통역이 없이는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깨닫게 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며 그것을 교회와 공동체에 알리고 같이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기능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며 위로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라 한다고 해가지고, 예언의 은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성도를 보고 너 앞으로 보니까 너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거죠. 따라서 예언은 개인이 받지만 또한 그것은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위로함으로 교회가 덕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같이 소망하는 겁니다. 같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전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도록 우리
각종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신다. 개인에게 유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유익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 또 우리는 유익하도록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특별히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사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바 은사를 유익하도록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유익하도록 은사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면서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매우 좋은 은사고 또 중요한 은사죠. 그렇지만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 생활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착하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방언하지 못하면 좀 믿음이 깊지 않거나 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 예전에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데가 있었죠.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그렇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방언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죠. 성령께서 주셔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성령의 각종 은사를 사모하되 방언의 은사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기도를 한다면, 나의 어떤 그 아픈 마음들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혹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방언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개인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므로 하나님과 자신 밖에는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은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낫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개인보다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바울은 우선으로 생각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좋은 은사를 받아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에 유익하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히 서도록. 여러분, 교회는 여러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각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하여 교회를 이루죠. 각자의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영적 유익은 방언 기도와 같이 개인적인 은사를 통해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섬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개인적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잠시 멈출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께 받은 바 은사를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받은 바 은사가 있습니다.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그렇지만 받은 성령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개인의 영적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교회와 함께 있는 교회와 또 함께 있는 성도들이 같이 유익하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은혜 받고 또 누리도록 은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주께 받은 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또 좋은 은사들 다 받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은사 받기를 사모하되 그 은사를 사용할 때도 교회에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